네, 서울 북악산과 백악산 아사달 이야기.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악산은 지금 여기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이걸 또 백악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주로 근대 들어서는 북악산이라고 했죠. 그 기록에 보면은 백악산이라고도 하고 북악산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일제 때 와갖고 이제 백악산이 북악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팩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북악산이라는 기록도 있고 백악산이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팩트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조선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 때 이제 이성계가 정도전으로 하여금 이제 천도를 하게 만들었죠. 이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가장 길지라고 예측이 되는 이곳에 수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길지의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산, 임수. 여기서 배산이 북악산입니다. 앞에 임수는 이제 청계천이고요. 정확하게 좌청룡 우백화가 있고 좌청룡은 낙산. 여러분 이제 낙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쪽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산이 있어요. 그걸 낙산이라고 합니다. 우백호 축에는 인왕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게 인왕산이 좌측이 아니냐. 그런데 왕이 앞을 바라봤을 때의 좌측, 우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그리고 안산.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안산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안산이. 남산이 안산입니다. 국학원에도 와서 보시겠지만 좌청룡 우백호가 정확하게 있고 북악산이 청강계천 흑성산이 있고 앞에 남산이 물을 흘러가듯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학원에는 이 임수가 뭐냐면 이 승천천이 흐르죠.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좌청룡의 낙산, 좌청룡 우백호, 배산, 임수, 안산이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서울은 그 이성계가 찾던 그 지침대로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찾던 아주 길지 중에 길지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북악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백악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금은 주로 북악산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겸재 정선이 우리나라의 3대 그 조선시대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겸재 정선, 그 다음에 심상정, 그 다음에 윤두서. 그 두세 사람이 그 산수화의 아주 대가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겸재 정선이 그린 이 백악산의 지금 북악산, 네? 백악산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때는 북악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북악산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백악산이라 그러면 확실하다. 네, 겸재 정선이 남긴 산수도에 보면.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더니, 북악 또는 백악이라고도 두 가지 이름 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북악이냐? 북악은 이제 왕위 기준으로 뒤쪽에 있으니까 북악인 건 맞는데, 왜 백악이라고 했을까? 잠깐 이제 겸재정선 얘기 들으면 겸재정선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인왕제색도입니다. 남산 쪽으로 바라봤을 때 북악산 오른쪽에 있는 인왕산 요쯤 정도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경복궁쯤에서 바라본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보 216호죠. 영정조 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라고 하는데 진경산수화가 또 뭔가 했더니 이 겸재정선이나 윤두서나 심상정 이전에는 그냥 상상으로 그렸답니다. 상상. 관념산수화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중국의 그 명산들 뭐 화산이나 태산 이런 산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겸재정선 이후에는 진짜 경치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해서 진경산수화의 대가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의 대가라는 것까지 외웠는데 그게 뭔 맥인가 이번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경이 진짜 경치를 알리는구나 했습니다. 겸재정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이 계상정고도 이것도 이제 겸재정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보면 백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기록에 보면 백악, 백주, 백악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소운, 내왕, 2000년째 유단군왕검, 입도 아사달, 경운 무협산,
역운 백악. 이거 뭐냐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입도 아사달. 산의 경우에 의하면 무협산이라고도 했고 또 백악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백악이라고 했을까? 뭐 이미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이라고도 했는데 또 백주에 있다고 그랬어요. 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건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니 지금의 백악궁이다. 이건 이제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도 조금 글쎄요, 이 모자라지 않았나. 최초의 당군이 개성 동쪽에 수했을까요? 그럼 여러 가지 지금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저쪽 만주나 요동 요서지방에서 최초로 당군 조선이 일어난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역, 운, 재, 개성 동쪽에 뭐 금, 백악궁, 이련 스님도 여기서 조금 우리보다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백악산 제2왕조회 때 백악산 아사달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 당군이 3번인가 옮긴 거겠죠? 첫 번째는 이제 하얼빈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많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화강 아사달을 이제 하얼빈으로 추적했고, 두 번째 백악산 아사달을 지금의 장춘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장당경 아사달은 만주 지역에 있는 개원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서 또 백악산 아사달이 또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추측을 한 건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백악산, 북악산과 삼각산이 막 혼동해서 나와요. 백악산을 삼각산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삼각산을 백악산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쪽에 의정부 쪽에 이쪽에 양주에 살아요. 가면 나갔다 보면 그 전철길 오른쪽에 보면은 전체 산이 완전히 하얗습니다. 이게 거의 한 4, 5km 정도, 인수봉부터 만경대부터 백운대까지 이 산 전체의 돌이 다 하얘요. 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백악이다. 이거 보이는 백악이에요. 여기 이제 북악산 바로 뒤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걸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요거 세 개를 합해서 삼각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악이라고 할 때는 요 북악 하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삼각산 전체를 합해서 백악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 백악산과 삼각산을 막 혼동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전체가 백악으로 불리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삼각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보면 이제 신라시대 때는 삼산오악제가 있었어요. 삼산오악제. 삼산오악제라는 건 삼산은 천지인을 말하고 오악은 보이는 산 5개 산을 말하죠. 삼산오악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선도 문화가 습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산이라는 거는 천지인. 천지인은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오악은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 삼산오악제가 경주 신라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중에 중화악은 팔공산이죠. 조선시대에 보면 이 삼산오악제라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 삼산이 있단 말이에요. 삼각산 색이잖아요. 삼각산. 오악은 이제 백악산, 치악산.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도 삼산오악제, 우리의 그 선도문화를 상징하는 삼산오악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거를 투영한 것이 아닌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다의 비읍이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나 한자는 사실 이게 손바닥의 앞과 뒷부분이에요. 한자가 한글로 쓰여지기도 하고 한글이 한자로 쓰여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다가 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산, 박산, 백악산, 태백산, 백두산, 이 다 백자는 다 밝음을 상징한다. 밝음. 밝음은 우주의 실체, 일을 상징하고, 천부경에 일시무시할 때 일을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은 뭐 수십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밝다는 겁니다. 밝다. 그럼 밝다는 게 뭐냐? 궁극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 깨달았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 조상들은 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언어도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언어로, 굳이 인간이 만든 언어로 아주 가깝게 표현하자면 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깨달음은
enlightenment라는 enlightenment라는 것은 light, 빛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밝아진 사람, 또 뭐 밝은 사람이 사는 산, 또 그 산이 밝음의 자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산, 박산, 발산, 칭은 백악산은 신성한 산, 하느님 천신이 내려온 산이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건 뭐 이제 정경희 교수님도 이제 이런 걸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신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 백두, 태백, 소백, 백악, 박달재. 이 발기 조금씩 변화가 되어갖고 이 박달재가 되고 또 팔관의 팔은 열 팔자로 되기도 하지만 박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마지막까지 천재를 지내던 그 풍습이 팔관회예요. 그럼 팔관회가 뭐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밝아진다. 그래서 팔관회입니다. 팔관회. 뭐 박격거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자, 근데 박격거세가 또는 이 삼국 사기에 보면 또는 붉은해라 그랬다 그래요. 박격거세를 붉은해로 불렀다. 붉은해가 우리나라 순수한 말입니다. 밝은이, 붉은해, 밝은 아이, 붉은이 그러세요. 밝은 뭐가 밝냐? 의식이 밝다는 뜻이 직접. 그 다음에 박수무당 할 때 박수도 받고, 박사. 우리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박사도 공부를 통해서 밝아진 사람이 박사라요. 풍류도는 뭐냐? 이게 한자와 같이 쓰게 된 거죠. 이 풍류에서 풍은 바람풍자예요. 그러니까 좀 두 단계 변이 된 거죠. 이 발자를 한자로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게 차업을 한 거죠. 네, 문독으로. 풍류가 바람풍인데 옛날에 이 삼국 사기에 보면 최천 선생이 왈풍류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유의 풍속이 내려오는 그런 고유의 전통 문화를 풍류도라고 했다. 왈풍류도라고 했는데 이게 풍류도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이렇게 다시 풀어보면 바람풍자에 흐를 유자인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이 류가 달아날 유자도 있고 달아날 류. 달아날 류면 이게 바람풍자에 박자를 따오고 달아날 유자에 달자를 따온 겁니다. 한자의 음을. 그래서 이게 박달이에요. 한글의 박달을 한자의 풍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풍류도가 백운도 그렇고 백암도 그렇고 백음민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보면 비로 제가 이거 공부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밝게 비음만 남고 발에서 아는 이로 변하고 리얼은 뒷글자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로. 그래서 불교의 비로자나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래 일시무시할 때 하나님, 하늘.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그 우리의 전통의 신. 그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비로자나불이 된 거예요. 반야도 마찬가지고, 반야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이것은 불교와 스팝이라고 그러죠. 선불스팝이 돼서 하나님이 불교의 비로자나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뭔가 하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광명, 뭐 한없이 밝음 뭐 이런 뜻이 나와요.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읍자는 분화 과정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폐각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폐각, 밝은 산이에요. 밝은 깨달은 이가 사는 산 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이에요. 백악이. 그러면 거기에 누구예요? 경복궁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정궁. 조선시대 때 왕이 살던 곳인데 왕은 옛날에 당군이란 말이에요. 당군. 왕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천지인을 연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왕, 단군. 단군 한인 환웅이 머물던 곳을 백악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디 있냐면 삼국유사에 있잖아요. 백악산. 그러니까 백악산은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가 환웅이 다니면서 머무는 곳을 옮기면 그것이 백악산이에요. 서울 살다가 저기 뭐 대전에서 살아야겠다. 대전에 가서 또 살면 그 뒷산이 백악산이 되는 겁니다. 다니는 환군을 이 다 이름 자체가 우주 궁극의 밝음을 깨우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군은 뭐냐? 이게 다 이게 한자인데 다 우리나라 한글과 같은 거예요. 박달나무 다니잖아요. 이건 박달이 밝았다는 뜻이에요. 밝은 임금. 환웅은 뭐냐면 이게 지금은 우리의 그 선도 문화를 모르면 환웅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정표환이네요. 이정표환. 이건 수커둥자고 두모궁자고 두모궁자는 이해가 가는데 이정표환이 뭔가? 이 환인의 환자도 이정표환이고 어지린자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환인의 의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표환은 이거를 파절을 하게 되면 나무목자의 한일자의 아침단자예요. 또는
요 일을 파괴하지 않아도 이거 위에 주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빛나는 거. 그럼 목은 의미냐? 이은다는 뜻이에요. 손목, 발목, 길목, 무엇을 이는 거예요. 하늘의 밝음을 인간에게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인이. 그래서 하늘의 해와 같이 삶의 이정표를, 또 이건 이정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혼합되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은 거기다가 이걸 하나 더 저집어넣은 거죠. 이정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두 가지 뜻인 거죠. 또 하늘과 사람을 연계해주는 분, 또 해와 같이 밝게 비춰주는 분. 이것이 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지리는, 나는 사람 인자인 줄 알았더니 어지린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뜻인가 했더니 이걸 제가 조옥구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 인자를 안 쓰고 어지린 썼습니까? 이게 어지린 자가, 이 원래 인이 씨를 말한대, 씨를. 그래서 행인이, 살구씨는 한자로 행인이래요, 행인. 세상에 씨앗과 같은 분, 하늘과 땅같이 세상을 키우는 사람, 이런 어지린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씨앗과 같이 아주 소중하신 분, 한웅이죠. 아까 이거 똑같잖아요. 한자 마찬가지고 하늘의 해와 같이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분, 해와 같이 밝게 비춰주는 분, 다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웅을 한번 볼까? 웅. 자, 웅도 이게 두모국이지만 이게 뜻이 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웅을 파자를 해보면 팔뚝갱과 세추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새는 원래 하늘을 의미했어요. 옛날에 하늘에 높이 떠오르니까 이 새 자체가 하늘입니다. 하늘. 이 팔뚝은 또 이 손과 몸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연결해주는 지도자, 누머리. 그래서 팔뚝은 연결한다는 뜻이고 새는 하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웅을 쓴 거죠. 그래서 환웅은 하늘을 연결해주는 지도자며, 하늘을 연결해주니까 당연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게 우주의 실체를 바라봤던 분, 우주의 밝고 밝음을 깨우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악산이라는 거죠. 이 북악산에 있는 그 자체만도 백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뒤에 있는 상악산을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 와인 살던 그 경복궁, 그 정궁 뒤에 곳을 백악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광명운동, 겟브라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깨달음, 밝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 그런 또 깨달은 자, 이런 것들을 이 백은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